운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기술이 좋냐 나쁘냐, 이걸로 실제적인 판가름이 나는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운전만 잘하면 안 됩니다.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지 돼요. 한 손으로 핸들을 확 돌리면서 그냥 얘기하면서 얼마나 운전을 잘해도 면허증이 없으면 운전 못합니다. 그 면허증 없이 운전하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뭐 벌금만 무는 게 아니라 무면허 운전은 이제 감옥에 가는 일이 됩니다. 기계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서 평생을 그렇게 기계를 고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기계만 봐도 속을 탁 들여다보지만 그 기계를 수리하는 자격증이 없으면요, 그 자격을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식을 기가 막히게 잘해. 그냥 사람들이 껍벅 죽을 만큼 음식을 잘하는데 자격증이 없으면요, 조리사 요리사가 될 수가 없어. 특히 복요리 같은 거는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복요리 자격증이 없이 괜히 복요리 하다가는 그냥 감옥에 가요. 자격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면서도 제일 먼저 자격 회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불의함을 벗어나서 의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칭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얘기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칭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한 것이 디도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용서받고 내가 모든 더러운 것은 씻음 받았지만 상속자가 되려면 법적으로 자격이 있어야지. 내가 내 아들 대신에 누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다 줄 수 있는 양자 사모에게 다 잘 수 있어서 사랑하고, 야, 내 거 다 네 거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법적으로 상속자를 딱 따지면 내가 그 상속을 해주려는 사람을 내 양자로 법적으로 딱 해놓아서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내 자식된 자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지만 바울이 말한 의의 자격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고백을 입에 담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그냥 죄인이고, 아이고, 나는 늘 죄짓고, 이런 겸손의 고백,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또 죄를 짓고 내가 잘못되었지만 예수님 은혜로 의롭게 됨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마귀가 참소하다가 도망갑니다. 디카이오스, 의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격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참소를 못하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의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의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의 자격증을 예수님이 주시니까 이걸 늘 확인하시고 마음의 품속에 넣고 다니다가 마귀가 시비 걸 때마다 나는 의의 자격을 얻었다, 이 고백으로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부활신앙의 고백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격증 받은 사람만 아멘. 좀 실력이 모자라고 기술이 부족해도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의 자격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신앙인의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의에 대한 자격에 대한 이런 고백을 가르쳤을 뿐 아니라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고백하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어도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는데, 자격증이 있으면 그다음에 자격증을 가지고 뭐 사용해야지 돼요. 그것이 권세입니다. 자격증에게는 따라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누가 말을 못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탁 내밀고 내가 권세 있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자격에 따라오는 권세입니다. 아무에게나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야지 권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롭담을 얻은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를 받쳐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자녀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인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권세 있는 고백을 해야지 됩니다. 그 권세 있는 고백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제가 김대재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 아들 배윤호 목사도 사랑합니다. 근데 김대재 목사가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배윤호 목사한테 따라갈 수 없는 게 뭐예요? 배윤호 목사는 나보고 담임 목사님, 배 목사님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하고 가장 그렇게 나이가 많고 지가 자식을 낳았는데 저보고 아빠 그럽니다. 아빠. 본인은 못 느끼지만 제 안에도 모르지만 나만 혼자 아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어서 자식까지 낳은 녀석이 저보고 아빠 아빠 하는데 야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빠라고 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네 아빠지. 그래서 아빠 소리 들은 다음에 내가 구두도 사주고 아빠 소리 들은 마음에 기분이 좋아하고 양복도 해주고 받는 사람은 잘 몰라요. 웬일이지? 내 하나 옆에서 당신 웬일로 윤호한테 구두도 사주고 양복도 사주고 나는 여기에서만 지금 겨우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아빠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또 이 얘기 듣자마자 우리 배윤호 목사가 저보고 아빠 한다고 뭐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거룩하신 이여 전능하신 이시여 천지를 지으신 이시여 그렇게도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구두도 사주고 양복도 해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 자격을 얻었는데 이거 자격증만 놓고 있으면 안 돼. 이것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결국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부활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천지를 지으신 이시여 이 고백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인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가 그냥 쌩쌩하게는 안 나와요. 언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녀로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며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뻣뻣하게 서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말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속에서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자로서 부를 수 있으니까 3번만 고백합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찬양 가운데 아바 파더라는 찬양이 유대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찬양, 우리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제가 그 찬양을 가르쳐 준 적이 있죠. 여러분 오늘도 저하고 여러분이 부활신앙인의 고백을 합시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3번째는 바울은 삶의 환난에 대해서 부활신앙인의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그 삶이 한마디로 뭡니까? 환난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인생 가운데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환난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오게 돼 있고 수고해야지 되고 애써야지 되고 좀 이루어놓은 듯 싶으면 또 환난이 옵니다. 개인적으로 좀 내가
환란이 없이 사는가 했더니 이제는 국가적으로 코로나19가 와가지고 뭐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지금 다 고난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죄의 형벌로 인간의 삶에 환란의 삶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가시덤불, 엉겅퀴 이거 다 제한다고 수고하고 땀이 흐르고 애쓰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마지막이라도 좀 잘 되는데 인생의 마지막은 빈손이에요. 세계를 호령하던 나폴레옹이 섬으로 유배를 가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두 손을 내놓게 해라. 왜? 내가 권세를 누리고 떡득거리고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는데 인생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무슨 인생입니까? 사탄한테 다 뺏기는 인생.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인생의 삶은 혼란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은 수고해야지 됩니다. 인생의 삶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 속에 제일 괴로운 것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저 원수나 남이 아니라 내 식솔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새끼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마음속에 분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배신당한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삶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마음에 더 아픔이 옵니다. 사람의 위로를 바라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절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 속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보면서 부활신앙인의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로 5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그가 말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있으나 환난이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기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만 한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서 1장 7절로 10절에 부활신앙인의 고백을 간증적인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게 무슨 간증을 합니까?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완전히 마지막에 절망 속에 빠졌다. 근데 이유가 있더라. 이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속에서 얻은 것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러면서 부활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를 건지시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고백,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건져주시리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생의 삶 전체에 있는 환난, 고난, 역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집어 놓으시는가 부활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바울의 고백을 고백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큰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지금도 나를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저주에서 건지시길 그에게 바라고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과거에도 해주셨고 오늘도 해주시니까 앞으로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인생의 삶에 가장 우리에게 문제는 사망은 이미 해결됐으니까 환난, 고난, 역경,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생각되는 재앙 이런 것들 속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부활신앙인의 고백,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노라. 네 번째는 바울은 풍성히 채우심에 대해 부활신앙인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의 삶을 산 사람이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최고로 부요를 누리고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그야말로 모든 것에 부담감이 없던 솔로몬이 인생을 산 결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모든 걸 다 누렸어도 결론이 뭐냐? 인생이 헛된 것이다. 아까 나폴레옹이 빈손 들고 간다고 손 내놓으라는 건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 솔로몬하고는 정반대 극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다 뺏기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몸까지도 병이 들었던 욥이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5장 29절로 31절입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허무한 것이 인생의 보응이구나. 다 헛되구나. 다 가진 자도 다 잃어버린 자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인데 솔로몬이나 욥은 그런 고백을 했는데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신앙인의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신앙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모든 다 헛됐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헛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다?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다. 뭘로 채우신다? 넉넉한 승리로 채우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바울이 부활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나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겨우 먹을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넉넉한 승리를 얻어서 풍성히 체험을 받는다.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 비천한 인생이 빈수 들고 가는 것 같으나 바울은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다 잃어버려도 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빌립보서 3장 11절로 14절에 부활신앙인의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같아도 나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뭐예요? 부름의 상이 있다. 아까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간직하셨다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배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간직하셔서 하나님의 비밀 서랍에다가 저에게 상급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럴 때는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에 막 짜릿짜릿한 게 내가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마다 감사한데, 하늘에 간직했다가, 거의 간직했다가,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올라가면 주님이 간직하신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 이 축복,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어서 말하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너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만 채우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도 채워주셔. 이 땅에서 너를 풍성이야. 왜? 부활의 신앙인은 하나님 채워주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부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부활신앙인의 삶에는 저 천국에서 고이 간직했다가 채워주시는 풍성한 채우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에게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 쓸 것을 채움 받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해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축복받았다고 끝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채우시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려라. 뭡니까? 하나님이 네 일상의 삶 속에 채우시니까 너는 항상 네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보세요. 인생이 축복받는 것처럼,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처럼 되는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걸 못하는 사람이 많아. 고난당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 어려울 때는 부르짖고 매달려. 조금 축복받으면, 조금 축복받아서 잘 살게 되면 자기 입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지가 잘났어. 그래서 조금 축복받고 조금 잘 살게 되면 기도도 잘 안 해. 놀라운 사실은 평신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더니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니까 평신대 때보다 또 못해. 우리 교회도 그래 보면. 여러분, 목사는 어때? 내가 개척할 때는요, 참 내가 생각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나를 보니까 그때만 못해. 알면서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인의 고백은 뭐냐? 천국에서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도 채우시리라? 거기까지만 가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내 입술이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찬양을 채우리라. 내 삶의 섬김과 헌신을 채우리라. 이것이 부활신앙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까지, 나를 전제로 드리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삶을 살았고, 그의 부활신앙의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가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바울의 고백을 고백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무와 무의미에서 벗어나 풍성히 채우심을 받고 상급으로 채우심을 받기에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채우며 삽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 축복하실 때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더 충성하십시오. 더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마무리해가면서 우리가 저 어려운 지역에 물건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을 했고, 우리 안디옥교회가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는 일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 열매를 맺어가는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학교를 세운 이후에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우리가 우물을 파든지 학교를 또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축복받은 다음에 잘해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의인의 자격에 대해 부활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칭의에 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고백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삶의 환난에 대해서 부활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큰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지금도 나를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저주에서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고 믿습니다. 고쳐 얘기해 보면 코로나19의 역사 속에서 건지심을 받았고 지금도 나를 코로나19 4차 유행에서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저주스러운 변종의 바이러스가 아무리 나타나도 그에게서 건지시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넷째, 바울은 풍성히 채우심에 대해 부활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무와 무의미에서 벗어나 풍성히 채우심을 받고 상급으로 채우심을 받기에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채우며 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인의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말씀한 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 안디옥교회가 하는 고백, 2021년의 목적 진술이 우리 부활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 복에 거는 되어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교회, 일심 합심 전심으로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교회,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안디옥 교회, 의의 자격이 충만한 교회,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충만한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삶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건지기를 바란다는 믿음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채우심을 사모하기에 천국의 채우심을 바라보고 살고 이 땅의 채우심을 바라보고 살 뿐 아니라 모이기에 힘써서 입술에 찬양과 감사를 채우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갖는 목적 진술, 이 목적 진술을 같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 고백에 이어서 여러분 개인의 바울 신앙의 고백을 따른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